이사야. 오늘 23장 할 차례죠. 23장입니다. 23장, 24장 같이 보도록 합니다. 지금 우리가 쭉 보는데 이제 이방인들에 대한 메시지가 거의 끝나갑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메시지가 끝나가고 왕국에 대한 메시지가 이제 펼쳐지게 될 텐데, 오늘 23장은 이제 투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앞에서 바빌론에 대한 메시지, 이집트에 대한 메시지, 모압, 암몬, 많은 이방인들에 대한 메시지가 나왔죠. 오늘은 투로와 시돈에 대한 메시지고, 24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이방인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을지 이런 부분들을 언급합니다. 심판을 말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재림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 보게 되면 선지서들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 심판이 단순하게 바빌론 침략이라든지 또 바빌론이 멸망한다든지 그런 역사적 심판으로 한정되면 이거 과거에 하나님의 공의가 작용하였구나 라는 것으로 끝날 텐데, 우리가 보겠지만요, 일반적으로는 그 침략, 제국들의 이 침략으로서 심판이 이루어지지만 몇몇 묘사들은요, 당시의 침략으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묘사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엄청나고 거대한 심판을 말할 때 대환란과 재림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자꾸 맨날 이사야서 얘기하면서 이제 2700년 전의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왜 자꾸 재림을 얘기하십니까? 아직 초림도 오지 않았는데요 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메시지 자체가 그래요. 언뜻 생각할 때 구약은 초림 이전이니까 구약은 초림을 예언하고 신약은 재림을 예언하는 것 같지만, 맞죠. 구약은 초림 예언하죠. 하지만 구약이 재림도 예언하거든요. 아니, 초림도 아직 안 왔는데요. 맞아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초림 재림할 거 없이 그분의 왕국을 예언하니까. 초림 재림할 거 없이 메시아의 오심 자체를 예언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오심이 초림 재림할 것 없이 그 위대한 왕국으로 오신다는 메시지가 하는데, 그걸 우리가 지금 보니까 이 부분은 초림이고 이 부분은 재림이다가 구분되는 거죠. 자, 일부러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막 하려는 건 아니지만 지금 내용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고요, 주님의 왕국이 나오게 됩니다. 이방인들이 멸망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은 투로와 시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투로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라. 너희 타시스의 배들아 통곡하라. 이는 그것이 황폐하게 되어 집이 없고 들어갈 곳이 없음이니 그것이 키팀 땅으로부터 그들에게 알려줬도다. 요즘 투로라는 말 나오죠. 투로라는 얘기는 지금 레바논이죠. 이스라엘 땅, 이제 지중해 변을 거쳐서 지중해 변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땅의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레바논인데, 이제 고대엔 투로와 시돈이라는 해양 제국들이 아주 강하게 있었습니다. 도시국가인데요. 도시국가들 연합해가지고 아주 강력한 제국이 됐죠. 타시스는 저 멀리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그러니까 레바논이 이스라엘이 지중해 동쪽이라면 스페인은 지중해 저 끝 아닙니까? 그렇죠. 저 끝입니다. 남부 스페인을 말하는데, 거기까지 당시 고대에요, 이 투로라는 도시국가의 식민지였었어요. 당시 투로라는 고대 도시국가가 얼마나 부강했냐면 지중해 곳곳에 식민지들을 세웠는데, 그런 이제 상업적 식민지들이죠. 그 중 하나 타시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절에 키팀 땅, 키팀이 이제 쿠프로예요. 쿠프로. 사도 바울 1차 전도 여행 때 나왔던 그 쿠프로. 이제선 수많은 섬들이 있습니다. 너희 섬의 거민들아 조용히 하라. 너는 바다를 건너는 시돈의 상인들로 다시 채워졌느니라. 시돈 나오네요. 투로와 시돈, 항상 이제 주변 도시 국가인데 항상 함께 언급됩니다. 큰 물들에 의해서 시홀의 씨앗과 강의 수확이 그녀의 소출이 되었으니 그녀는 민족들의 시장이라. 이 시홀의 씨앗, 이건 나일강을 말하거든요. 이집트를 말합니다. 이집트. 이런 모든 지역들이 전부 다 투로를 중심으로 하는 지중해 무역권이었어요. 그러니까 투로와 시돈은 당시 지중해를 장악한 강력한 해상 왕국이에요. 근데 군사적 왕국이라기보다는 상업적인 부유함이 많았던 것이죠. 3절에서는 민족들의 시장이라는 말 나오죠. 민족들의 시장. 지중해 상업의 번영의 중심지입니다. 우리부터 그리스 로마가 지중해를 장악했다 그러는데, 지중해 그리스 로마가 장악하기 전에 바로 투로와 시돈, 고대부터 페니키아라고 말하는데, 이 페니키아에서 아주 부유한 도시들이 바로 투로예요. 에스겔에서 보게 되면요, 사탄을 투로 왕이라고 비유합니다. 이사야 14장에서는 사탄을 바빌론 왕으로 묘사했는데, 에스겔 28장 보게 되면 투로의 왕으로
사탄을 묘사해요. 이거는요, 번영과 교만의 극치를 달리는 사탄의 모습을 투로에게 비유를 하는 것이거든요. 4절에서 오 시도나 너는 부끄러워하라. 투로 시도는 항상 함께 나눠집니다. 투로와 시도는 각각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해 말하는 거예요. 너는 부끄러워해라. 이는 바다 곧 바다의 힘이 고하여 말하기를 나는 진통하지 않았고 아이를 낳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고 처녀들을 길러내지도 못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아무리 강력해봤자 멸망할 것이다. 그러면 투로가 강력한 이 해상 무역의 중심인데 투로가 멸망하게 되면은 그런 주변 지역들도 함께 타격을 입겠죠.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습니다. 바벨론이 중심인데 바벨론이 타격을 입으면은 주변 나라들이 다 타격을 입는다고요. 오늘날 미국이 타격을 입으면 세상 모든 나라들이 타격을 입고 중국이 타격을 입으면은 많은 나라들이 타격을 입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만큼 중심지라는 얘기예요. 중심지. 그것이 이제 앞에서는 바빌론으로 묘사했고요. 여기서는 투로로 묘사하는데 또 투로와 바빌론 뒤에 13절에서 바빌론 얘기가 또 나옵니다. 5절 이집트에 관한 소식을 들었던 때와 같이 투로의 소식에도 그들은 몹시 아픔을 당하리라. 투로의 소식에 아픔을 당한대요. 투로가 고난을 당하거든요. 투로가 심판을 받거든요. 투로가 멸망을 당하거든요. 세상 번영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4절에서도요. 아이를 낳지 못하고 양육치 못한다 그러죠. 번영이 끝나는 겁니다. 바다의 힘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앞에서 이집트의 멸망도 언급했는데 이집트의 멸망과 동일한 운명을 갖게 되죠. 6절에서 타시스 얘기 나오고 섬의 거민 얘기하고요. 투로의 멸망과 함께 주변 섬들도 다 몰락하는 것이죠. 8절에서는 면류관을 쓴 성읍이었다고 말합니다. 투로의 상인들은 통치자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존귀한 자들이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투로에 대해서 이 계획을 세운 사람은 누구냐? 이 계획이 뭐예요? 투로의 멸망 계획을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투로 및 세상 나라들을 멸망을 시킬 계획을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만군의 주입니다. 9절에 말씀하시니 만군의 주께서 그 일을 계획하셨다. 그 일이 뭐라고요? 8절에 있는 투로에 대한 계획. 투로에 대한 계획이 뭐라고요? 투로를 번영시킬 계획이요? 아니요. 투로를 멸망시킬 계획이요. 이 세상을 멸망시킬 계획을 세우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세상을 멸망시키는 건 사탄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투로를 말한다고 투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오늘날 돈의 가치를 두고 번영하는 세상을 말합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세요. 돈 외에는 부유한 그 재물 외에는요. 가치를 둘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과거에는 어떤 의와 사랑과 어떤 여러 가지 인간성 가치관을 얘기했는데 오늘날은요 그런 가치관도 다 무너졌잖아요. 오직 재물이에요. 오직 부유함이에요. 오직 강성함이에요. 마치 투로와 같습니다. 그리고 부유한 사람은 대접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대접을 못 받죠. 멸시당하고 무시당합니다.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시겠냐는 얘기죠.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투로를 심판하신 하나님께서는 투로를 멸망시킬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세상을 멸망시킬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세상 왕국들의 흥망성쇠는 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미 공부했어요. 바빌론이 잘 나갑니다. 그러다가 뚝 끊겨버리고 페르시아가 또 선두를 치고 나갑니다. 뚝 끊겨버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세상 나라들은 자기네들이 그냥 강하게 싸우고 이긴 줄 압니다. 하지만 모든 것들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봤자 하나님의 손바닥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은 세상 왕국들을 흔드십니다. 재림 때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것에 우리는 기대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흔들립니다. 멸망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 왕국들의, 세상 정치에, 세상의 경제에, 세상의 번영에, 세상의 부에, 세상의 명예에 기대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은 흔들립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에 기대해야 되죠. 뭡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잠깐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을 받으리니 은혜를 소유하자라고 말합니다.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이래요. 세상 왕국들은 모두 흔들리는데 흔들리지 않는 왕국이 딱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죠. 영적 왕국이든 물리적인 왕국이든 어쨌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왕국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왕국에서 흔들립니까? 흔들리면 안 되죠. 그런데 때때로 그 왕국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으면서 자꾸 세상 것을 본다는 얘기죠. 흔들리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흔들리는 왕국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그 왕국들은 흔들리다가 완전히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예. 거기 보게 되면요, 이제 그렇게 쭉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13절 말씀 보시면 13절. 칼데아인들의 땅을 보라. 아시리아인이 광야에 거하는 자들을 위해 그것을 세울 때까지 백성이 없었도다. 그들이 거기다 막루들을 세우고 궁전들을 일으켜 세웠으니 그가 그것을 패망케 하셨도다. 너희 타시스의 배들아 통곡하라. 너희의 요새가 황폐하느니라. 지금 타시스, 투로 이런 말들은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요, 지금 13절에 칼데아인에 대한 언급을 하죠. 아니, 투로를 말하는데 칼데아인이 왜 나옵니까? 여러분, 칼데아는 누구예요? 칼데아는 바빌론이거든요. 오늘날 페르시아만 쪽에 있는 바빌론의 기원, 그쪽이 이제 칼데아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부르심 받고 나온 것이 바로 칼데아 우루,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 하구, 오늘날 페르시아만 있는 거죠. 바빌론의 본원, 이제 근원지죠. 역사학자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이제 투로의 기원이 칼데아에서 시작됐다고도 말합니다. 바빌론 지역에서 시작돼가지고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 쭉 올라와서요, 지중해 쪽으로 건너가서 지중해 변에 북지중해 이제 정착을 한 것이 투로아시돈 페니키아 지역이라고 말해요. 그렇게 되면은 13절 말씀이 정확하죠. 칼데인들이 따른 땅은 저쪽 이 바빌론 쪽을 말하지만 그들이 투로아시돈을 세운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투로아시돈 역시 칼데아인들과 운명을 같이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칼데인들을 심판한다는 얘기는 투로아시돈을 함께 심판한다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연결되죠. 아닌 게 아니라요. 오늘날 투로아시돈, 즉 페니키아 사람들은 여러분 그 알파벳 알죠? 알파벳. 영문 알파벳. 유럽인들은 전부 다 영어 알파벳을 쓰는데 그 알파벳이 로마자에서 왔고 로마 알파벳은 또 그리스에서 왔는데 그리스가 알파벳의 기원이 아니라 이 페니키아가 알파벳의 기원이거든요. 페니키아. 근데 페니키아의 문명은 또 어디서 왔냐면 저 칼데아에서 왔다는 얘기예요. 다 한통속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칼데아를 심판하시고 이제 투로아시돈, 페니키아 심판하시고 그들의 영향력에 있는 그리스, 로마, 섬의 왕들, 그러니까 섬의 거민들, 타시스, 이집트까지 이런 모든 지역들이 한 문명권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고대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치신다. 오늘날도 보세요. 이 지중해 지역은요, 카톨릭 아니면 모슬렘이에요. 카톨릭 아니면 모슬렘. 둘 다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극심한 마귀의 종교들이죠. 그들이 세력을 만들어서 대화를 할 때 또 이스라엘도 공격할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것들과 연관해서 주님은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대아인들. 거기 보게 되면요, 15절에 그날의 투로가 한 왕의 날들대로 70년 동안 잊혀질 것이요 70년이 끝난 뒤에는 투로는 창녀같이 노래할 것이라. 70년이 뭡니까? 70년은 바빌론 포로 아니에요? 아니, 바빌론 포로는 유다만 다 바빌론 포로가 되었는데 왜 유다만 70년의 포로가 되었는데 왜 다른 지역도 70년을 말할까요? 지금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니까 역사적인 견지에서 말할 때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이제 사로잡아가서 70년 동안 괴롭혔잖아요. 70년 동안 사로잡아갔잖아요. 그럼 유다만 사로잡아갔겠어요? 아니에요. 바빌론은 유다만이 아니라 투로 시돈을 포함해 주변 다른 나라 사람들도 사로잡아갔어요. 유다만 포로로 잡아간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의 코레스 왕이 이스라엘 사람 유다인들을 자기 땅으로 돌려보낼 때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너희 땅으로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이제 뒤에 코레스가 말하잖아요. 그때 코레스는 사실 유대인들만 돌아가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도
너희들이 원하면 돌아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로 시돈도 사로잡혔어요. 왜 그들도 70년인 것인가 하면 느부갓네살의 바빌론 제국 자체가 7, 80년밖에 있지 못했어요. 되게 짧은 왕국이에요. 바빌론이라는 나라는 그 전부터 존재했지만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대제국이 된 그 대제국 바빌론은요 80년도 못 갔어요. 느부갓네살이 죽고 그 아들 때에 멸망해버렸죠. 그래서 바빌론이 멸망하면서 포로가 회복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70년이라는 것은 바빌론이 통치하는 그 포악한 바빌론이 주변 지역들을 이제 잡아먹고 멸망시키는 이 기간을 언급하는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이 70년 포로 잡혀간 것처럼 이 투로시 또한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로 심판받고 고통받습니다. 고대 하나님의 심판은 이방인들을 통한 심판이니까 그렇게 이제 멸망을 하죠.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끝난 뒤에는 또 창녀같이 노래할 거라고 말합니다. 다시 회복되면요 또 죄를 짓는 거죠. 또 죄를 짓는데 창녀란 말이 나왔습니다. 창녀란 말 15절 나왔고 16절도 나왔네요. 너 잊혀졌던 창녀야, 하프를 들고 성읍을 돌아다니며 좋은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내가 기억되도록 하라. 계시록 18장에 떠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시록 17장 18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 바빌론을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창녀라고 말하잖아요. 세상의 왕들과 음행했기 때문에 누구를 대적해서 싸우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들이 똘똘 뭉치는 모습을 세상의 왕들과 음행했다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투로는요 마지막 바빌론과 많은 부분 연관되어 있고 주님의 재림 앞에서 심판받을 그런 나라 중에 하나로 기억이 됩니다. 10절 70년이 끝난 뒤에 주께서 투로를 벌하시리니 투로를 또 벌한대요. 그러면 그녀가 자기 삭스로 돌아가서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음행할 것이라. 계시록과 동일하죠. 그녀의 상품과 삭시 주께 거룩함이 될 것이라. 그것은 저장되거나 쌓아 올려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녀의 상품이 주 앞에 거하는 자들에게 배불리 먹을 것과 좋은 옷이 될 것임이라. 여기 딴 거 다 좋아요. 근데 헷갈리는 게 뭐냐면 주께 거룩함이 된다 그럽니다. 아니 지금 조금 앞에서까지 투로를 창녀라고 말하고 있고 그들이 심판받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들의 상품으로 번영을 누리던 주변 지역까지 전부 다 고통당한다고 말했는데 갑자기 18절에서는 그녀의 상품과 삭시 주께 거룩함이라고 말한다는 얘기죠. 아니 이렇게 악한 것이 왜 거룩함입니까?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세상이 거룩하게 된다? 세상이 성결하게 된다? 투로가 성결하게 된다? 투로가 주님을 믿고 번영하게 되는 것인가? 아니죠. 지금 음행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앞에서 아시리아와 이집트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급받는 상황이 펼쳐지는데 투로도 그렇게 된단 말인가? 아니요. 여기서 주께 거룩함이 된다는 말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성결하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께 드려진다는 의미에서 거룩입니다. 주님께 드려진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세상에 있던 것을 주님 앞으로 가져온 거예요. 가져오는 방법은 헌신해서 가져오는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뺏어오는 것도 되거든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서 탈취물을 가져옵니다. 탈취물을 가져와서 성전에다가 놓습니다. 그럼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탈취물 자체가 뭐가 거룩하고 말고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것이 됐으니까 거룩하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주께 봉헌을 합니다. 주님께 무엇인가를 드려야 봉헌을 해요. 그제는 자기 거지만 봉헌을 하는 순간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성전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것이 돼요. 그런 것을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란 말은요. 거룩이란 말은 그 말 자체의 본질상 하나님께로 분리된 것을 거룩이라 말하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선한 것을 거룩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이란 말의 본질상 하나님께로 구별되어 온 게 거룩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경우는 구별되어 온 것이 우리가 헌신하듯이 구별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 뺏어온다는 얘기거든요. 이방 나라들을요. 주님의 나라로 뺏어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뺏어옵니다. 그럼 주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거룩하다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 됐기 때문에 주님께 드려진다는 의미에서 거룩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 어디에요? 18절에서
그니의 상품과 삭시 주가 거룩하면 될 것이라 그것은 저장되거나 쌓아 올려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니의 상품이 주 앞에 거하는 자들에게 배불리 먹을 것과 좋은 옷이 될 것입니다. 주 앞에 거하는 자들, 성도들이 그것을 차지한다는 얘기입니다. 주 앞에 거하는 자들에게 배불리 먹을 것이 된다. 구약으로 말하면 성막에 거하는 제사장들에게 먹을 것이 된다. 거룩한 것이 된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바치든지 간에 이 영혼은 주님께서 전쟁으로 승리하시면서 뺏어온다는 말이거든요. 뺏어가도 주님께 들어오면 거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이제 항복해서 거룩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우리처럼 자발적으로 헌신해서 거룩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은 어떤 거룩을 택할 것입니까? 당연히 주님께 헌신해서 주님께 기뻐하시는 산재물이 되어서 거룩함으로 드려져야 되겠죠. 그렇죠? 자, 24장은요. 어떤 한 특정, 한 도시나 한 특정 한 왕국을 지칭하지 않고 지금까지 말했던 모든 왕국들을 종합해서 세상 나라들이 멸망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집약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주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황폐케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들을 멀리 흩으시리니 백성이 제사장들과 마찬가지일 것이요 종이 주인과 마찬가지일 것이요 여종이 여주인과 마찬가지일 것이요 사는 자가 파는 자와 마찬가지일 것이요 빌려주는 자가 빌리는 자와 마찬가지일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가 이자를 그에게 내는 자와 마찬가지일 것이라 그 땅이 완전히 공허하게 되며 완전히 약탈당하리니 이는 주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땅이 애통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땅에 거만한 백성이 쇠약하도다. 땅이 또한 그 거민들 알아서 더럽혀지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였고 율례를 바꿨으며 영원한 언약을 어겼습니다. 자, 24장은 처음부터 계속적으로 심판의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근데 심판의 내용이 좀 특별합니다. 그냥 보통 심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신대요. 황폐케 하십니다. 그냥 황폐케 하신다는 말은 앞에서도 많이 썼어요. 공허하게 한다는 말도 텅 비게 한다는 말이니까 당연히 뭐 앞에서도 종종 있는 표현처럼 거민들을 전부 다 멸해버리니까 들짐승들밖에 거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서 볼 수가 있겠죠. 과거 역사적으로 바빌론이나 페르시아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미래적으로는 대환란에 대한 이제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심판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표현이 지금 공허하다는 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잖아요. 이건 마치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온 땅을 멸망시켰던 심판했던 그 최초의 심판과 유사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내시더라 라고 말하죠. 땅이 공허하다 그래요. 지금 창세기 1장 2절은요. 사탄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가 심판을 받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창세기 1장 1절로 하나님께서 완벽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사탄이 반역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물로 심판하셔야 됐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다시금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해서 3절부터 창조를 하셔서 아름답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아름다운 세상을 또 만드셨죠. 그런데 사탄이 거기에 또 죄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렇죠? 그 심판, 그 최초의 심판이 지금 땅이 형체가 없고 공허하다고 창세기 1장 2절에 말했는데 같은 용어를 쓰심으로써 마치 그와 같은 모습 보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사야 24장이 지금 창세기 상황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재림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재림 상황에서의 심판이 얼마나 극심한지 그것을 마치 최초의 루시퍼의 반역으로 인한 그 이제 사탄의 심판, 온 우주적인 심판한 것과 같은 비중의 심판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마음속에 같은 비중의 심판입니다. 대환란과 재림은요 엄청난 심판이에요. 그냥 좀 조용히 잘못해서 벌 받는 그 정도의 심판이 아니란 얘기죠. 온 땅이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 이래로 유사 이래로 전무후무한 그런 대환란과 황폐함이 펼쳐질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많은 것들이 힘들고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2년 이상 장기화되는 이 질병 때문에 불편하시잖아요. 그런 불편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사람들이 쓰러져 죽어가는 일들도 벌어집니다. 그 정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전쟁에 소문이 나서 지금 저쪽 아프간 쪽에서는 또 많은 소요가 일어나고 또 사람도 죽고 여기저기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 정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대환란과 재림은 우리가 어떠한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이에요.
거기에 절대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들어가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들어가겠죠. 우리의 역할이 또 필요할 줄 압니다. 자, 비유적으로 창세기 1장 2절과 연관시켜서 언급이 됐었습니다. 2절에서는 백성이 제사장과 마찬가지래요. 종이 주인과 마찬가지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종이 주인과 마찬가지다. 아하, 평등사회가 온다는 얘기인가? 긍정적인 메시지입니까? 아니죠.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와 마찬가지다. 더 이상 빈부의 격차가 없어진단 말일까요? 백성과 제사장이 마찬가지다. 더 이상 제사장 계급이 없어지고 백성과 동일하게 돼서 만인 제사장설, 즉 신약처럼 특권 계층이 없어지고 우리 똑같은 이러한 평등 개념인가요? 아니요. 평등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귀천 없이 멸망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멸망에 있어서 귀하고 천한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전도서에서는요, 존귀한 자든 천한 자든 죽음 앞에는 똑같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죽음 앞에서는 사람과 짐승이 뭐가 다르냐고까지 말하죠. 그렇죠. 단지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로 내려가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죽음 앞에서는 귀하고 천한 자가 없다는 얘기죠. 제왕들은 죽게 되면은 죽음에 있어서 호위를 받습니다. 장례식 가보게 되면 재벌들은요, 장례식에 찾아온 손님도 많고 허환도 많습니다. 그렇지 못하게 초라하게 죽어가는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똑같이 죽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았으면 동일하게 하늘나라 가고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으면 동일하게 지옥을 가는 거죠. 죽음 앞에 모든 사람이 동일한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거대한 심판 앞에 백성이 제사장과 마찬가지일 것이고 종이 주인과 마찬가지고 여종이 여주인과 마찬가지고 사는 자와 파는 자와 마찬가지고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와 마찬가지고 그렇죠? 똑같아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것을 선언하셨어요. 3절 끝에 그러죠. 이는 주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종종 나오게 되는데요. 그 표현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 정말 민감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변할 수 없는 확실하게 도장을 뻥 찍는다는 말이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두고 맹세하신 것과 같습니다. 약속의 신실성이에요. 그 약속이 심판에 대한 약속이라 할지라도 신실하게 이루실 것이죠. 4절에서 땅이 애통하고 쇠잔한다 그랬습니다. 세상은 점점 발전된다 그러죠. 발전되지 않고 파괴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 보세요. 얼마나 발전됩니까? 사실상 과학기술이 발전되는 건 부정할 수가 없죠. 당장 오늘날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가정에 있지만은 예전 같으면 어떻게 보냈어요? 근데 지금은 온라인 기술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잖아요. 하여튼 과학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우리가 혜택 보는 것이 없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그런 과학기술의 발달이 나중에 사람을 행복하게 할지 사람을 잡아먹게 될지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은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 과학기술에 대해서. 과학기술뿐 아닙니다. 환경 파괴라든지 무엇보다 도덕성의 파괴. 세상은 멸망해 갑니다. 그리고 5절에 나와 있잖아요. 땅이 또한 그 거민들 아래서 더럽혀집니다. 사람들은 땅이 더럽혀지는 것이 환경 오염 때문에 더럽혀진다고 말해요. 쓰레기를 버려서 더럽혀진다고 말합니다. 물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것도 인간들의 욕심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역시 인간들의 죄악성을 반영하는 거 맞지만 그러나 성경은 좀 더 직접적으로 땅이 더러워지는 것은 환경 파괴나 자연 개발 때문에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더러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경 개발 때문에, 환경 파괴 때문에 더러워진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심판하지 않으시고요. 사람들에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겠죠. 하지만 죄 때문에 더러워졌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 5절 나오잖아요. 더럽혀지니 이는 왜냐하면 그들이 율법을 범하였고 율례를 바꿨으며 영원한 언약을 어겼습니다. 죄를 졌단 말입니다. 땅이 더러워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굳이 율법을 받은 유대인뿐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그들의 양심 속에 하나님이 집어넣은 기본적인 양심의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륜이라는 법이 있잖아요. 양심법이 있잖아요. 오늘날 그 법이 다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무너집니다. 법이 무너지면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죠. 땅은 죄 때문에 더럽혀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저주하고 심판하십니다. 6절에 불탄다는 말 나오는데 역시 주님의 제 이름으로서 행하시는 심판은 불심판이 강해요. 자, 그래서 이제 황폐하게 된다는 말 나오고요. 7절에서는 새 포도주가 애통하고 포도나무가 쇠약하다 그러죠. 예, 소산이 그친다는 말입니다. 8절에서는 북의 환희가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끝나고 하프의 기쁨이 그친다 그러죠. 예, 즐거움이 사라진다는 말이죠. 11절도 거리들에서는 포도주를 달리는 부르짖음이 있으며 모든 기쁨이 어두워졌으니 땅의 환희가 사라졌도다. 예, 모든 게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9절에서는 그들이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리니 독주는 그것을 마신 자들에게 쓰게 되리라. 포도주를 마시면 즐거워서 노래하면서 즐겁게 술을 마셔야 되는데 즐겁게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탄식하며 술을 마신다 그래요. 고통을 잊기 위해 술을 마시는 거죠. 심판이죠. 취하긴 취하는데 즐거워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탄식으로 취하는 것, 절망으로 취하는 것. 이런 가운데 주님께서 홀로 높아지십니다. 13절. 그때 땅의 한가운데에는 백성 중에 그러한 일이 있게 되리니 마치 올리브나무가 흔들림 같을 것이요 포도 수확이 끝난 뒤 포도를 줍는 것 같으리라. 다 이제 거의 열매가 없다는 얘기죠. 남은 게 없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그들의 소리를 높여 주의 위엄을 위하여 노래할 것이요 그들은 바다에서부터 크게 부르짖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불 속에서 주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의 섬들에서도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 자, 땅이 황폐한 가운데 땅이 멸망하는 가운데 홀로 높아지시는 분이 계시니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홀로 높아지실 것이요. 14절에서 사람들이 소리를 높여 주의 위엄을 노래한다 그러는데 이거 역시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한다는 말이기보다는 심판받는 백성들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옳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얼굴을 땅에 파묻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성도들이 기쁨으로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아니라 완전히 굴복해서 그리스도의 전쟁 앞에 완전히 굴복해서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15절에서 그러잖아요. 불 속에서 어떻게 주를 영화롭게 해요. 성도들은 불 속에서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기쁨 가운데 찬양으로 영화롭게 하는 거죠. 하지만 이들은 심판 가운데 그렇게 된다고 말합니다. 심판의 능력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공의와 승리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주께서는 그 자체로 영광 받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늘 위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의 무릎을 꿇게 만든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탄마저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겁니다. 사탄이 불못을 떨어지면서 예수 그는 주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입니다. 나는 그를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의 심판을 인정합니다. 당신은 만왕의 왕입니다. 하고 불못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것을 찬양이라고 이제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비유해서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니까요. 그분의 공의가 높이 서고 악인들이 멸망하게 되죠. 16절 땅의 맨 끝에서부터 우리가 노래를 들었으니 곧 의로우신 분께 영광이라. 그러나 내가 말하기를 나의 야유이며 나의 야유이며 내게 화르다. 기만하는 자들이 기만하여 행하였도다. 정녕 기만하는 자들이 심한 속임수로 행하였도다 하였도다. 오 땅의 검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임하였도다. 두려움의 소리로부터 도망친 자는 함정에 빠질 것이요 또 함정 가운데에서 올라온 자는 올무에 걸리니 이는 높이 있는 창문들이 열리고 땅의 기초들이 흔들림이라. 땅이 완전히 헐리고 땅이 깨끗이 해체되며 땅이 심하게 움직였도다. 대월란의 고통 주님의 재림으로써 땅에 대지각 변동이 일어날 텐데 그런 모습을 땅이 완전히 해체된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물론 땅이 완전히 해체돼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것은 재림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죠.
하지만 재림 때에 있을 이 엄청난 지각 변동을 주님께서는 그러한 땅이 해체된 것과 같은 그러한 비중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계세요. 재림의 심판은 창세기 1장 2절과 같은 그런 심판과 유사합니다. 20절도 땅이 술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며 오두막같이 흔들거리고 그것의 죄악이 그 위에 무겁게 두리니 그것이 떨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주께서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와 땅 위에 있는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라. 21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높은 곳들의 군대와 땅의 왕들의 군대. 땅의 왕들은 세상 나라들을 말하는 것이고,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라는 말은 뭐예요? 영적 권세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영적 권세들. 뭐예요? 영적 권세들이 뭐죠? 정사와 권세, 하늘에 있는 영적 악. 여러분,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 보시게 되면, 6장 12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악, 그렇죠? 정사들과 권세들. 지금은 우리가 성령님의 힘을 입어서 영적으로 그들과 싸워 전쟁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마귀와 싸운 전쟁이지만은 주님의 재림 때는 그 전쟁이 실제적으로 공중 권세 잡은 마귀와 그의 부하들, 그의 장군들을 다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위에 있는 권세들도 멸망하고요. 땅 아래에 있는 권세들. 오늘날 세상의 모든 나들이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2편을 보게 되면은 세상 왕들이, 세상 통치자들이, 세상 치리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결박을 끊고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려고 모인다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러죠. 마지막이 될수록 세상이 모일 거예요. 유엔으로 모일 거예요.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시대의 군대로 들어가서 대적하겠죠. 주님께서 그것을 멸합니다. 그러니까요, 주님의 재림은 하늘에 있는 영적, 그러니까 공중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과 땅에 있는 이 지상적인 존재들 모두가 멸망하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우뚝 서세요? 예수 그리스도만 우뚝 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만 복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만, 그분의 왕국만이 높여지게 될 것이고 흔들리지 않게 되고 영원토록 그분이 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죄수들이 함정에 모여진 같이 22절 함께 모여서 감옥 속에 갇힐 것이며, 그러니까 모이란 얘기예요. 모이면은 멸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날 후에 감찰받게 되리라. 만군의 주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그의 장로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통치하실 때, 언제요? 재림이죠. 지금 주님께서 영적으로 성도들을 다스리시지만은 그 영적인 통치를 예루살렘에서 영광스럽게 통치한다고 표현하지 않죠. 예루살렘에서 영광스럽게 통치한다는 말은 재림 때입니다. 그때 달이 치욕을 당하고 태양도 부끄러워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늘의 권세마저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공중의 권세자들, 땅의 왕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까지 모든 천체들까지도. 그래서 그런 시편 보게 되면 해와 달들아 주님을 찬양하라 이런 말들 나오지 않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아 주님을 찬양하고 땅에 있는 것들아 주님을 찬양하고 바다에 있는 것들아 주님을 찬양하고 온통 주님을 찬양하란 말 하죠. 온 세상은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재림 때 그렇게 될 거예요. 이사야는 아직 초림이 임하지도 않았지만 재림을 언급해요. 왜냐하면 이사야나 선지자들이 말하는 초점은 초림이니 재림이니라는 그 시점보다도 그분 자신에게 초점 맞춰져 있고 그분이 이루실 위대한 왕국에, 하나님의 공의에,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24장까지 보았는데요. 이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왕국에, 그리스도의 왕국에 위대하시게 세워지는 모습까지 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신뢰하거나 세상을 바라보거나 세상을 이렇게 기대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오직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왕국만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압니다.